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분명한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아진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다. 상관없다. 그래도 손 들어주시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다는 뭐예요? 이도저도 아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이 좋다. 뭘까요? 믿음이 좋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잘하고 찬양팀, 교사, 리더, 뭐 이런 봉사, 뭐 사역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팀, 교사, 리더 하려면 주 1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좀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오래 있는 또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챘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아닐까? 아닌 게 아니어야 되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어야 되는데 당연해. 뭔가 이상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했으면 뭔가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답변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뭔가 종교 활동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의지하고 싶은 신은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그런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내 삶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는지 조금 한번 우리 자신을 각자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비판적인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남제일교회에 오면서 좀 놀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훈련 사역인데 훈련의 체계가 좀 잘 돼 있고 또 그리고 청년들도 굉장히 훈련을 좀 많이 사모하고 있어요. 9월부터 이제 청년 제자반을 시작할 것 같은데 청년 제자반, 그렇죠? 제자반이죠. 제자반을 할 것 같은데 나는 훈련 받을 용의가 있다. 다시 한 번만 손 들어 주실래요? 제자반. 하나, 둘, 셋. 한 개 반만 만들면 되겠네. 두 개만 만들 필요 없겠구나. 한 개 반.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제자반 훈련을 받으신 분은 뭐 이때까지 이전에 청년들이 제자반 훈련을 받았으니까 카메라 또 막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운데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반 훈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저도 대충 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3-4시간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평일에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투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앙 서적도 읽고 독후감도 쓰고 큐티도 D형 큐티라고 해갖고 큐티를 A4 용지 뭐 한 장에서부터 3장 정도 페이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몰랐어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 제자반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래도 있잖아. 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것일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성장반, 제자반 또 DTS도 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DTS도 하고 아울리치도 다녀왔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so what? 수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진 게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럽다면 여러분 훈련은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 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돼요. 훈련의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뭔가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왜 그런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DTS까지 하고 아울리치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간혹 훈련을 다 받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더 할 게 없네. 채영자매님 미안해요. 샤라웃해서 이제 더 할 게 없잖아, 그렇지? 성남제일교회에서 뭔가 이제 더 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이제 나 더 이상 할 게 없다. 할 게 없네? 옆에 다른 교회 가서 더 훈련 받을까? 여러분 뭔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돼요. 더 목표를 삼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의 경험치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변화입니다.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다. 오늘 본문 3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무엇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절대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가짜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아니면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 또는 다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가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뒷부분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한 결론을 알 수 있는데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일까? 그거 맞아요. 큰 소리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더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서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너 모르는데? 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진짜 얼마나 충격 먹을까요? 그렇죠? 나 너 몰라.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더 끔찍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불법이 뭘 것 같아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우리 어제 그 토요일 날 우리 전체 리더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오두막 영화 본 사람 아니면 소설 읽은 사람 별로 없네.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가 죄냐? 뭐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어떤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의를 해요. 도둑질한 사람, 뭐 살인한 사람, 아니면 뭐 가정에서 가족들을 폭행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인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뭔가 근데 그 사람들 나름의 또 고초가 있고요. 또 그래서 또 가정폭력을 당했던 그 1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기도 때리니까 그 술에다가 농약을 넣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애도 그러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죄가 뭐냐? 죄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했을 때 이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인데 뭐냐면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여기에서 벗어난 건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러면 이 관역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모두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로 기초적인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또 2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국.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그러므로 나와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바로 행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반석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다 이해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 라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반면에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워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26절에 이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27절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갖 훈련을 다 받았어요. 성장반, 제자반, DTS까지 다 받고 심지어 비전 트립까지 다녀왔는데 거기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사에, 찬양팀에, 또 찬양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리더까지 해요.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이 비가 내리면, 또 바람이 불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그 신앙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시험 들고요, 분노하고요, 시기하고요, 용서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조금만 힘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싸우고 열심히 쌓았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요. 왜입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했는데 뭐예요? 종교 활동한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도 아니고 교회 활동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내가 받았는지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내 성공 또는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한 터를 그렇게 만들고 또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열매가 달라요.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자.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자,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열매가 다르다. 자, 열매가 다른 사람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3,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은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려. 너희는 육에 속한 자야. 4,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여전히 젖만 먹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다시 3,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만을 쳐다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동구 목사님만 보면 안 되고 서동민 전도사님만 보면 안 되라는 거예요.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지 마요. 물론 안 하겠지만 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열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판명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냐 했을 때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마태복음 7장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다시,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대요. 한번 들어봐요. 감나무와 고엽나무가 있대요. 감나무와 고엽나무. 이 둘 다 감나무과인데 하지만 종류는 다른 나무입니다. 근데 잎도 비슷하고 가지도 비슷하고 나무 껍질도 비슷하고 다 닮았대요. 그러니까 한 20m 밖에서 떨어져 보면은 전문가들도 구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서 그 달려있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대요. 감나무에는 큰 감 열매가 열리고 고엽나무에는 작은 고엽 열매가 열린대요. 그리고 또 벚나무와 또 자두나무가 있대요. 봄철에 잎이 나오기 전에는 꽃과 가지 모양도 비슷하대요. 꽃도 비슷하대. 잎도 타원형으로 닮았대요. 그런데 벚나무에는 작은 뻗지가 열리고 이 자두 열매에는 자두나무에는 큰 자두가 열린대요. 마찬가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벚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절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또는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게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똑똑하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중요한 게 열매예요, 나무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A라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해요.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리더로 섬겨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기심으로 열심히 자기 혼자 승진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A가.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남편이고 사랑받는 아내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B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교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A가 더 좋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에 드러나 있는 열매를 보니까 A가 좋은 나무예요? B가 좋은 나무예요? B가 좋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만들려고 애써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열심히 인내해야지. 여러분들, 순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좋은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위에 서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바로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맺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임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면 여전히 시기하고 있고, 여전히 분쟁하고 있고, 여전히 편가르기 하고 있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열심히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열매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고, 늘 시기하고, 늘 자기 자랑만 앞세우는 이런 삶으로 가득하다면 내 믿음의 기초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여전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달라요. 남을 시기하기보다 나보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하고요, 분쟁하기보다 화평을 이루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섬김을 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여전히 나도 고린도 교인들 같은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청년들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끝난 걸까? 포기해야 될까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했다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 이런 말씀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들을 품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어쩌면 냉소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사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혹시 지금 내 믿음의 기초가 사람이고 또 성공이고 인정받는 거고 사역이고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보다 종교 생활에 더 가까웠다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비 올 때가 있어요. 반드시 바람 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창수가 밀려오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날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경력이 아니에요. 몇 년 신앙생활 했냐라는 거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훈련 수료증도 아닙니다. 너 뭐 훈련 받았어? 제자반 받았니? 성장반 받았니? 사역반 받았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생활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우리가 외칠 분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